이 하나님이 나는 이 참포도나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말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나 하면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이거하고 같은 권한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는 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천하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홀로이신 그분을 나타낼 때에 나는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는을 제가 이제 어저께 저녁에 쭉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교제를 하면서 저녁에 들어가서 생각이 났어요. 여기 왜 자꾸 나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왜 이랬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여기에 요한복음에는 12번이 나옵니다. 이 나는 했는 말이. 너무나 이 말은 완벽한, 아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관사가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나는 하는데, 야, 이거 대단한, 우리는 그냥 나는 하면 그저 주님이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것을 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이것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의 요게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대화를 할 때에 주님께서 이 수가라는 이 성의 여기는 어딘가 하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갈릴리의 가나 호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던 바로 그 근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바로 수가라는 성도 있고 가나라는 성도 있었는데 여기 가까운 데서 이제 주님이 앉아 계시는 동안에 거기는 어딘가 하면 야곱이 거기에서 은 100개를 주고 샀는 그 세겜의 땅이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사시는 것과 맥이 같습니다. 이 땅 위에 오셔서 반드시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이 땅을 사셔서 지금 우리들을 불러내시는 것과 같은 맥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우물을 파서 야곱이 그 우물을 파놓고 있었는데 이 수가성의 이 여인도 야곱의 후손인가 봐요. 우리 조상들이 여기 와서 짐승에 물도 먹이고 다 했다. 왜 주님이 물을 달라 하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 줄 알면 물을 주었으리라. 그 대화입니다.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배에서 강같이 솟아난다. 저는 이 구원받기 전에 항상 이 말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물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항상 저는 가랬어요. 갈할 뿐만 아니고 물이 아예 없었어요. 저는 32살 전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물도 좀 얻어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거기 가나에 가서 수가성에 가서 물을 먹어야 되느냐. 그런데 이거는 굉장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목마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32살 때 죄 용서함을 확실히 받고 나니까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물인 거예요.
먹으면 그때는 시원하지만 시원하지라 또 갈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물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여기에 굉장히 참 문제가 많았어요. 내가 주님의 물을 받아 먹었으면 내 안에 갈증이 안 나는데 왜 항상 죄에 나는 지게 되고, 여기는 죄와 깊이 다루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데는 여러분들이 죄는 누구 물건을 훔치고 사기를 치고 어머니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이걸 죄로 생각하지만 죄의 근본은 바로 우리가 성에 있습니다. 이것이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근본이 첫째 성이고 그 다음에 물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확실히 이성관계에 확실한 자기 가치관을 세우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가 뭔지, 근데 이 죄는 지어서 죄인지 내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지 항상 혼돈이 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성경에 보니 아담은 죄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름 없이 값 없이 팔린 거예요.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죄의 근원이 아담에게 있다면, 그래 나는 팥이니까 팥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이걸 씨라 바꾸라 하느냐? 이제 이렇게 자꾸 의심을 가다 보니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논리적으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정립이 되면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좀 보면은,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되 샘물이 솟아난다.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물은,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 여자는 생수를 이야기했고 주님은 샘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생수는 그 국어의 뜻에 보니까 생수는 흘러서 내려가는 게 생수예요. 솟아나서 흘러가는 거. 샘물은 근원에서 솟아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물을 맞은 거는 만날 흘러가니까 다시 목마를 것밖에 없고, 그러면 내 이 안에 바로 이 샘의 근원인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 바로 여기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서 이걸 좀 주님 내게 주십시오. 이것을 주십시오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 우리는 어저께 참 깊은 좋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이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나 하면, 제가 오늘 이 통찰력을 기르는 법을 제가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와지나 하면, 통찰력은 그냥 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통찰력과 이 세상에서 보는 통찰력과 조금은 이 한문으로 조금 다른데, 오늘 제가 이제 여기에 통찰력이라는 것이 한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통찰력은 뭐를 의미하나 하면 반드시 죄용삼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지혜를 받고 악을 떠난 이후에 생활 속에서 와지는 것이 통찰력입니다. 그러면 이 통찰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날 때부터, 인간들은 어릴 때부터 무엇을 요구하나 하면 자꾸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조금만 커보세요. 엄마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자꾸 신기하기 때문에 배우기, 이것이 통찰력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면서 무엇이 오나 하면 이거는 무엇인지 이거는 무엇인지 그때부터 자꾸 뭔가는 와지는 거예요. 와지다 보니 이 통찰력은 어떻게 배우나 하면 그냥 알아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하면 구원받고 악을 떠났으니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도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다가 가서 죄의 구덩이에 붕덩 빠져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나오지도 못하고 이거는 참 말도 하지도 못하겠고 이거 진짜 진퇴양난이에요. 그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 뭐가 길러지나 하면 통찰력을 얻어서 간직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길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에 오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 통찰력이 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나 하면 가지고만 있으면 자칫하면 교만해집니다. 왜? 통찰력이 와놓으면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영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기가 쓸 때에 자꾸 실수를 하면 계속 영원히 실수가 안 됩니다. 통찰력이 온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 하는 것만큼 앞에 어려운 일이 오면 오는 것만큼 자기에게 통찰력이 자꾸 강화되는 거예요. 자꾸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에 그 다음에 겸손이라는 것은 모르고 말 안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알고 그 사람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셨지만 그가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지혜와 총명과 이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인 줄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길은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어저께 우리 교제한 문제들이 4장에 다 있는 거예요. 서로가 목적은 하나인데 목적은 물길로로 나왔는데 주님은 주시는 입장이고 이 수가성 우물가 여기는 바다 가지로 나온 입장입니다. 그러면 주는 입장과 가지 나온 입장에 주님이 하나가 돼서 거기서 이 문제를 이 수가성 우물가의 4장에 끝까지 표현을 해놨어요. 표현을 해놨는데 정말 참 감사한 것이 여기 뭐냐 하면 자 여기는 반드시 유다로 인해서 온다. 22절에 어떤 말이 있나 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처럼 정관사입니다. 이것도 딴 데서 구원이 나지 않아요. 유대인에게서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는 서로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이 여자의 여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하고 이 여자는 물을 떨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감사한 것이 우리는 물을 구했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이것을 지금 샘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배에서 샘물이 나온다 하니 이 여자가 탁 생각할 때에 그렇다. 내가 이걸 얻으면 물길로로 나오는 수고를 면케하겠구나.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에 바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심령으로 죄용삼 받습니다. 내가 죄용삼 받으면 참 감사하겠구나. 그런데 자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청천벽력이에요. 도대체 이분이 뭔데 내 근본을 알 수 있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자는 혼자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여자를 그냥 해주시고 물을 줬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예바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죄는 그냥 덮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저번날 어떤 자매가 저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모든 걸 듣고 하다가 내한테 혼났습니다. 뭐를 덮는단 말이냐. 주님도 이 죄를 덮지 않고 다 나타내시는데,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인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하체를 수건으로 가린 것을 만들어서 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모든 수치 다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세간에 우리 인간들이 보기가 싫으니까 갈아듣습니다. 이것이 무화과 이파리로 가른 것입니다. 절대로 덮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나타내서 정리정돈을 하고 죄는 죄대로 처벌하고, 그 안에 뭐를 살리려고 주님께서 오셨나 하면 우리의 그 안에 숨어있는 그 남편 속에, 이 여자 속에 그 음란이 숨어있는 그것을 끌어내서 이것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니 나는 남편이 없다 하면 주님이 쏘을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18절,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하니 이 여자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드러남으로 우리 안에는 샘물의 근원이 옵니다. 샘물 근원이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선지자까지 왔어요. 내가 당신을 보니 내의 과거를 다 알고 내의 죄를 들춰내는 거 보니 당신은 선지자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도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족속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 중에 어떠한 족속이었나 봐요. 그러면 이 여자가 예배할 곳은 가나안 안에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 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심 산에 예배할 곳을 이 여자는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 속에서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이 있습니다. 거의 다 축복의 산에 갔습니다. 예. 저주의 산에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축복의 산에 갈 수 없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가나안에 2 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저주의 산은 저주를 받은 이후에 오는 축복을 우리가 알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처럼 예배하는 곳이, 당신들은 유다의 사람들은, 족속들은 예루살렘이 바로 있지만 우리는 그리심 산에 있다. 그럴 때에 21절 예수께서 가르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리심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한다, 그리심산에 가서 한다면 지금 우리는 중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 예.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 축복의 산에서 예배를 보겠다는 자들은 알지 못하고, 이 때라 하는 것은 어느 때인가? 죄가 드러났을 때, 이 여자가 반드시 이 음란의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났을 때에 그때의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3절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조금 이 통찰력을 우리가 배우는 방법이 바로 신령과 진정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뜻을 말하면 거룩한 영입니다. 신령한 영으로 말하는데 에베소 2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같은 생명은 있지만 조금씩 뭔가는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될 때에 바로 나가는 것이 그게 신령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6장 18절에는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고 이것이 신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만 아니고 이 신령이라는 것은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아무리 거룩하고 나 혼자 잘났다고 해도 통찰력이 없어집니다. 통찰력은 어디서 오나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돼서 상합하고 연합해서 머리가 그리스도인 거기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머리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많습니다. 교회가 한다 하지만 저희는 교회도 작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이 이 땅 위에 지구상에 오셔서 머리로서 각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죄용삼을 받은 이후에 죄를 떠나고 통찰력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의 몸에서 자기 지체의 역할을 확실히 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온전한 이 교회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